오늘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그냥 걷지 말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세계의 영웅들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특별히 지구에서 가장 땅을 많이 차지한, 전투해서 가장 많이 차지한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징기스칸 아니면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알렉산더는 도대체 20몇 살이에요. 그때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한 땅을 차지한 사람이 징기스칸이에요. 그런데 일본 장군들을 보거나 중국 삼국지라든지 대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라보면 뭐 그렇게 광야를 달려간 그런 기계는 별로 없어. 몽골족들이 그 기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그 한국 역사는 왜 그렇게 말을 안 하는지 몰라. 한국에 기가 막힌 대왕이 하나 있어. 광개토대왕이야.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그 넓은 저 만주 벌판을 하얀 게, 하얀 흰색 기야. 지금도 여기저기 그 흰색 기에 잔물이 남아있어요. 흰색 기를 앞세우면서 큰 넓은 만주판을 달려가면서 대한민국 전에 고구려의 기계를 아주 드높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 여호와 니시 이것을 알았다면 그 깃발에 그렇게 이름을 쓰고 달렸을 것이에요. 저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신 중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것도 좋아해요. 하나님의 본성과 모든 피조물을 끌어안고 품에 안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보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야. 여호와 라빠,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걸 제일 좋아해요. 우리가 나이도 들고 잘 걷기도 힘들고 외출도 쉽지 않은 때에 우리가 걷기는커녕 달릴 수 있겠습니까? 예, 얼마든지 달립니다. 오늘 그 말씀 전하려고 그래요. 주저앉아서 울고불고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지고 있지 마십시오. 아셨죠?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야. 일어나 달리라. 그렇게 제목을 고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 걸으라. 몸이 아프고 힘들고 나이는 들고 별로 의지할 것도 없고 그래도 일어나 달리십시오.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들고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이다. 지지 말고 일어서셔야 하는 까닭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날들이 다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전투. 허구날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하는 마귀와 싸우셔야 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 제일 안 좋은 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against하는, 대드는 이생의 자랑은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또 싸워야 합니다. 오늘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달려라, 이 말씀으로 사도행전의 막을 열겠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막을 열어서 이제부터 여러분과 같이 달려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제 부족한 소견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전율적이며 소름이 끼치며 감동적인 책이 사도행전이라 생각합니다. 왜? 여기에는 인간을 넘어서는 활력이 있고 인간이 달릴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성령의 능력으로 달리는 능력이 있고 여기에는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사도행전 잘 보십시오.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보셨다면 다시 보십시오. 아주 소름이 끼치는 책입니다. 여기에는 그냥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린 참 은혜롭다, 참 좋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두 가지로 받아들여요. 하나는 귀로 들어서 머리로 들어가. 머리로 들어가는 믿음은요, 굉장히 잘 이해해서 넘어가기도 하지만 상당히 반신반의하고 잘 믿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귀에서 들어와서 머리로 들어가는 복음이에요. 비교적 실천하기가 힘들고 평생 이럴까 저럴까 할까 말까 하다가 신앙생활을 도중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는 방법에는 곧장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곧장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그대로 주셔서 그대로 즉석에서 가슴이 찔리기도 하고 아주 전율적인 감동을 받기도 해서 그 즉시로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 뛰고 달리고 하는 실천적인 믿음을 갖게 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후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때 복음을 들을 때 그냥 귀로 듣고 머리에 저장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말씀을 즉시 주실 때는 마음으로 듣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마음으로 듣게. 그러니까 그 말 들어올 때마다 아이고 이게 내 말이네, 아이고 이게 내가 이거 붙들면 살겠구나, 아이고 내가 저 말씀 때문에 내 가슴이 찔려서 정말 한 번은 예배를 끝내고 돌아가는데 전 상상도 못했는데 목사님 오늘 진짜 목사님 제 마음을 아프게 하셨어요. 내가 뭘 아프게 했는지 내가 뭘 아냐. 그것은 곧 성령님께서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것이에요. 그럼 아무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날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것이에요. 구원이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지 않으면 일을 안 하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그 사람을 다루시다가 딱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사정없이 성령으로 쳐들어와서 나를 회개하게 하고 울게 하고 하나님이 전에 미친 것 같은 태도를 끄떡끄떡 없이 울면서 그때부터 코에 걸려가지고 잡혀가. 아, 근데 영광이에요.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냥 활자된 거, 일어나 걸어라, 뭐 안전뱅이 얘기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이 속에 감춰져 있는 보물덩어리, 보석들이 막 이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 보석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이것은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구나 할 때에 여러분의 은혜와 진리가 넘쳐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최고의 보석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민만한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살고 갈지 말자. 우리는 진짜 신앙과 믿음 가지고 살자. 아까 기도하신 분의 말씀처럼 보는 것만을 믿고 걸어가면 방법이 없어. 그건 애기 신앙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보면서 그렇게 걸어갈 때에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뭐 하나님 나라 벌써 차고 넘쳐서 자리 하나도 없게, 내 자리는 거기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믿음만.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거요, 이제부터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진짜 진리의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이 진리의 말씀을 못 들으면요 믿음이 안 생겨요. 오늘 그 말이야. 안진뱅이라는 말은 그 말이야. 마비된 환자라는 말은 그 말이야. 이것이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내 초라한 거림 같은 모습인지를 이제부터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막 방언으로 말하고 사람들의 것을 전부 알아들으니까 이야, 저것들이 미쳤나 보다. 새술을 마시고 싸구려 새술을 마시고 정말 다 돌았나 보다. 술에 취했나 보다.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기독교 교회 탄생의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지금이 아침 9시인데 무슨 새술에 취했습니까?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신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에 나온 내가 말세에 남정과 여정과 젊은이와 늙은이에게 부어주리니, 아니 여정과 남정에게 부어주리니 젊은이는 꿈 이어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그래서 제가 나이 든 사람의 꿈에 대해서 한참 얘기했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에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그 광야의 길을 걸었던가를 얘기했죠. 갈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꿈을 이뤄야 됩니까? 나이가 많다고 가는 데마다 괄세당하고 나이가 많다고 아무것도 못해 주저앉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꿈을 꿔야 돼요. 무슨 꿈?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쫓아가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극복하지 못했던 일들을 바로 저 어려운 산지를 제게 주소서. 교회 여기저기 어려운 일 남들이 못 감당할 그 산지를 제게 주소서. 이것이 꿈이라는 얘기예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어요. 갈렙처럼 할 수 있어요. 광야 40년 남들은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자기만을 살아냈던 이유는 그가 큰 꿈을 채워놨기 때문이야. 나는 반드시 이 땅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헤브론 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산지를 내가 정복하여 내가 그 땅에 헤브론 산지로 들어가리라. 그 꿈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일생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끝날까지 해 가셔야 합니다.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첫 설교가 계속 시작됩니다. 새술 먹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기적과 권능을 베푸셔서 너희들에게 그 수많은 기적을 보여줘서 증거하셨어. 근데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 죽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바로 주와 온 땅의 구세주와 메시아로 되게 하셨느니라. 메시아 그러면 유태인들은 깜빡 죽거든요. 아직까지 메시아 기다리느라고 죽지도 못하고 있는데 바로 지네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메시아 그분이라 증언하는 것이야.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인이야. 우리가 증인이야. 이 말을 듣고 2장,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 특히 2장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출발과 교회가 이제 막 달리고 뛰고 교회가 일어나 걷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교회는요, 가만히 앉아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걷고 달리고 뛰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 군중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센텐스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셨는지 몰라. 우리가 어찌할꼬.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는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야. 첫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가 다 들어있어. 부르심,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 부르심이야. 우리를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찔림을 받게 해서, 그 말씀에 찔림을 받게 하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해서 이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야. 하나님이 아무개 하고 부르시는 게 아니야. 이런 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르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나보고 하는 소리 아닌가? 그러면 부르시는 것이야. 또 나를 여러 가지 저 고난 속에 집어넣고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살리리니 너는 환난 아래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고, 여러분 내가 너를 건지겠고, 계속 나오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내 얘기 나오면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 다 잃어먹고 가정도 깡그리 망가뜨리고 다 없어지고 몸도 많이 병들고 진짜 엉금엉금 간신히 기어서 영학교로 들어온 첫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같이 실패한 자를 오라고 하시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나같이 죄 많은 자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냐고. 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계세요. 그분에는 나를 부를 사람 없어. 망가지고 쫄딱한 만을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 저는 한국에서요, 저희 어머님이 재정보조를 잘못 써줘서 정말 진짜 깡그리 망해가지고 90불 들고 들어왔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미국에 왔는데 90불 들고 여기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목회하시는 자리에 첫날 들어가니까 이야, 한국에서 그 난리통, 빚쟁이한테 시달리고 그냥 온갖 걸 하다가 어머님이 딱 탄에 서 계시고 저는 거기에 들어와서, 어머님 먼저 오셨으니까 들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나. 거기 와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어요. 눈으로 뵌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오라는지 몰라요. 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나는 누가 나를 기다린다고 하면 빚쟁이나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이 기다리고. 그 수가성 여인도 그래. 남자를 6번이나 갈아치우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배기시라고 손가락질했거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디가, 밤에 저녁이나 새벽녘에는 물을 못 길러라. 우물에 못 와요. 하도
손가락질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길러 왔어. 근데 거기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 앉아 계셨어요. 실패한 나를 기다리시는 분은 항상 주님이세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돈 없고 힘들고 아프고 사면이 어려울 때에 나를 기다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살하고 죽는다 날려부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 변하는 남자 마음에 매달리고,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는 이미 부르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이건 부르심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곧장 회개로 들어가게 하세요. 회개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 회심이 먼저인지 회개가 먼저인지는 이렇게 비슷비슷. 회심은 지금까지 막 되는 대로 살아던 것을 방향이 바꿔지는 걸 회심이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방향이 바뀌는 것을 회심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걸어가는 길을 회개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걷는 길을 회개라 그래요. 나쁜 것은 버리고 못된 것은 다 버리고 그리스도 함께 살고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하는 것이 회개야. 그 다음에는 아주 길고 긴 세상 사는 날까지 성화의 거룩한 길을 걷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척 보면요, 우리는 서로 알아봐요. 이 갓 태어난 중생환자인지 아니면은 오래 성화의 길을 걸어서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인지, 성숙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지, 나를 생각했다가도 다시, 저는 여러분들과의 관계 회복을 뭘 생각하는가, 늘 사랑의 관계로 생각을 해요. 가끔 저하고 여러분하고 갈등이 있긴 있어요. 세상 사니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갈등이 어떻게 없어지느냐, 그 사람과 저와의 걸어왔던 길을 생각을 하면요,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길들이었더라고. 정말 서로 위하고 정말 서로 한 입에 넣어주려고 애쓴 시간이었고, 정말 극진극진히 사랑하고 지켜온 시간이었더라니까. 제가 받은 사랑과 은혜는 그 맛있는 수많은 음식은 제가 다 설명도 못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연철 앞에, 제 앞에 큰 승리의 식탁을 올려주시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이 차려주신 음식이 올라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늘 회복이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뭘로 마음을 했든지 간에, 나를 뭘로 모욕을 했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그를 살리고. 그건 어떤 사랑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가졌던 사랑이야. 인간의 사랑은 아무 소용없어. 인간의 사랑은 나한테 나쁘게 하면 나도 한 대 때리는 것이 사랑이야. 그걸 에로스의 사랑이라 그래. 저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끝나는 게 에로스의 사랑이야.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예수 안에서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을 배워. 구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것. 지나온 세월 둘만이 알고 있는 그 사랑의 관계들이 있어. 어려울 때 뭘 어떻게 했다든지 뭐 이랬든지 이런 것을 그 돌이켜보면요, 자연히 회복이 돼요. 자연히.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중요한 필수 과정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힘들어요. 나만 혼자서 예배드리고 확 사라지면 아니야. 끝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하면 그것이 먼 훗날 내게 큰 재산들이 되어 있어요. 이런 백성들을 주님은 자신의 재산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의 빚을 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은 당신의 재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유명한 말이 나와요.
너희가 회개하고 말했죠. 지금까지 왔던 것을 다 돌이켜서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나 살아온 거 뻔해. 우리 모두 똑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생애가 뭐 어땠죠? 그냥 돈, 제일 중요한 게 돈 버느라고 눈이 뻘게 그냥. 돈만 버는 데는 별거 다 해 그냥. 주일날은 의뢰 교회 안 나오고, 돈 버는 일이라면 뭐, 아니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일이면 제가 뭘 하겠습니까? 주님이 뭘 하시겠습니까? 뭘 안 하십니다. 근데 이건 뭐 있는 데다 더 벌려고 주일날도 뭐하고 돈에 환장하고, 이것이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 그래.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일만 악의 기본이라 그랬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고 돈만 밝히고 살아가는 인생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 탕자가 돌아서서 방향을 바꿔, 이제 또 방향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야. 회개하고 세례받고,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잠길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옛사람은 죽고, 나쁜 것은 다 죽고, 하나님께 반역되는 것은 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날 때, 물에서 이렇게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그러면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죄의 사함의 축복을 주시고, 둘째로는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이것이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 일이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패역한 이 세대, 멸망으로 향해서 지옥으로 향하는 이 세대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말이 2장 40절에 나옵니다. 이건 유명한 말이니까.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아멘. 3,000명.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진짜 놀라운 부흥을 주신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진짜 최고의 놀라운 책이란 얘기예요. 저는 깜짝 놀라요. 지금 하도 교회가 무슨 뭐 수십만 명, 만 명 뭐 떠들고 막 이러는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8만이었어요. 그 8만 가운데 1차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2차로 또 나와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이 3,000명은 그냥 3,000명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헤아리신 사람들이야. 누구냐?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이야. 눈물로서 회개하고 방탕하다 돌아온 사람들이야. 말 그대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헤아리신 3,000명이 돌아왔어. 그때는 수많은 사람이 왔지만 그 중에 3,000명을 출연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이제 걸어갑니다. 오늘은 성전 미문에서, 첫째 성전 미문에서, 둘째 우리를 보라, 셋째 일어나 걸어라.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전 미문에서라는 것은 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9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기도 시간이 돼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그날 사용한 문은 미문이라는 문이야. 이 문은 미문, 아름다운 미자와 아주 아름다운 문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여기 은과 금을 입혀가지고 이 황동색으로 이렇게 햇빛이 쫙 비치면 저 먼 데서도 마치 금처럼 빛났다고 돼 있어요. 아주 웅장하고 장엄한 이중으로 된 최고의 문이 미문을 사용했습니다. 그날 그들은 미문을 사용해서 기도를 하러 들어가는데 보니까 그 미문 곁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하나 앉아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40세가 됐다고 되는 걸 보니까 40년을 그러고 산 거야.
40년을 마비가 된, 하반신이 마비가 된 채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하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 그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 거기가 그 사람 아주 평생의 자리야. 40년 앉았는지 뭔지 모르겠어. 거기에 앉아가지고 메어다 주면 성전 미문, 왜냐하면 거기가 통행이 제일 많은 데였기 때문에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구걸해.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 그냥 구걸해. 그래서 한숨, 돈 한 푼 던져주면 그저 그거 가지고 가서 또 먹고 살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돼. 나는 안진뱅이가 아니지. 아니요. 우리도 영적인 안진뱅이, 영적인 거린, 영적인 방랑자, 영적인 마비증 환자라는 것을 알고 이 기사를 보셔야 합니다. 저 가슴이 아파서 말을 못하겠어. 나는 내가 그런 거 아닌 줄 알았어. 나는 내가 영적인 안진뱅이, 마비증 환자, 죄에 눌려서 꿈쩍도 못하는 인간, 거린, 매일 걸식하면서 남들에게 뭘 달라 구걸하는 그런 영적인 거린인지 나는 나 자신 몰랐어요.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과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야. 그는 지금 몇십 년이, 몇 살, 한 5살부터 앉아있다면 35년이겠지. 뭘 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수십 년을 그 성전 미문교체,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바깥에서 구걸만 하면서 이렇게 땅만 보면서 한 줌이 떨어지나 동전 하나 떨어지나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 살아갈 사람이라는 얘기야. 그가 사람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비참하고 얼마나 자기 처지가 한탄스럽고 자기 일생이 비관스러웠을까? 두 번째, 우리를 보라.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여기 줄을 치셔야 돼. 우리를 보라.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를 보라.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제부터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결사적으로 바라보게 됐다는 얘기야. 그리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소름이 짝짝 끼치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주여, 아 주여. 근 40년 구걸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동구걸해 본 적 없어요. 그냥 베드로 요한 지나가니까 그저 보통 범인인 줄 알고 그냥 구걸했을 뿐이야. 자기가 구걸하는 사람이 누군지 상관도 없어. 근데 그날은 달라. 아니 이 돈이라도 한 푼 주지. 그 둘이서 그 웬 돈도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이 자기에게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야. 이 보라는 그냥 보라가 아니야. 주위에서 필사적으로 뚫어지게 확실하게 그렇게 보라는 뜻이야. 오라. 뭐라 그러냐?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제부터 바라보는 게 지금까지 보는 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라봤어.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가슴 아파.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은과 금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노획질하는지 몰라.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도 교회한테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고 교회도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주려고 해요. 사람만 많이 모으면 된다 하고, 우선 오늘 그 성당에는 왜 갔습니까? 그러면 그 성당은 성가대가 굉장합니다. 찬양이 아름답고 오르간 파이프 소리가 굉장합니다. 이것이 은과 금이야. 교회가 가진 은과 금이야. 내게 은과 금은 없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또 교회가 가진 것, 조각과 건축을 잘해서 최고로 지은 교회 예배당이야. 이것이 은과 금이야.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주려고 하는 것이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세상이 또 구하는 것이야. 나는 기왕이면 아주 멋있는 굉장하고 좋은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가겠다. 게다가 설교는요, 철학, 심리학, 요즘 점점 더해요. 긍정적인 사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긍정적인 사고. 믿는 자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교회가 은과 금으로 치장하는 것이야. 긍정적인 사고가 어딨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돈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가, 지금 막 시작된 교회는 은과 금이 없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는 모든 인간들이 저 잘난 척하는 모든 것을 낙라하는 것은 함부로 하면, 제가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까닭인 거야. 제가 아무나 솔로 시키지 않아. 제가 아무나 여기 나서 막 무용하고 춤추게 하지 않아. 제가 당했었으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안 돼. 심지어는 대표기도 맡은 자는 미리 나와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시켜. 이것이 다 교회가 세상을 잘못된 것을 가지고, 물론 교회가 이런 것을 가지면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 아니야. 이것이 본질이 아니야. 솔로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솔로야지 돼. 신앙을 가지고 하는 솔로야지 돼. 성가들을 해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굉장한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하느냐가 아니야. 은과 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심과 진정과 신뢰한 것을 가지고 내가 찬양을 하느냐. 성가대는 그래야 돼. 우리 교회 솔로 잘하던 여자 하나 있었어.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처음에 우리 교인이 저 사람을 솔로로 좀 너무 잘해. 안 돼. 성가대부터 들어가.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와 그런 실력을 가지고도 한 말도 없이 성가대로 들어가서 같이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교회에 신령한 은혜와 진리가 꽉 찬,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찬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신 것을 제가 매일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이것을 저절로 터득했어요. 제가 권사를 주려고 하는데 제가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왜 권사를 거절하느냐? 아직 신령한 이 예배에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 영화라는 하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야. 사람들과 다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줄도 모르고, 그가 봉사도 잘하고 신앙도 훌륭하고 다 훌륭해도 아직 영화라는 이 공동체에 섞이질 못했기 때문이야. 안 돼. 가슴이 아파 죽겠네. 그렇게 되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그 사람이 성가 들어가서 참 그 유명한 그 성악가가 무지랭이 같이 성가대 들어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말씀 듣고 하면서
한 1년 지나서 제가 그때는 성가대 하면서 그 안에서 솔로를 해라.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 저런 목소리는 숨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는데 정말 소름이 끼치게 아름답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까?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자주 그를 시켰는데 그가 할 때마다 얼마나 영광이 가득 차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모든 우리의 찬양에는 세 가지의 힘이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힘이 있어.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야. 하늘로 올라가는 힘이 있어. 아멘.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야. 찬송은 그것만이냐? 아니에요. 옆으로 나아가는 퍼지는 힘이 있어. 그것은 회중에게 끼치는 은혜야. 안으로 들어오는 힘이 있어. 나를 감동 감화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가대가 그걸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올라가고 회중에겐 기쁨과 은혜가 되고 내 마음속엔 감동 감화심이 있다는 얘기야. 제가 그래서 칭찬해요. 괜히 고슴도치가 지새끼 이쁘다고 우리 성가대 괜히 칭찬. 아니 다른 데 비교해보세요. 그렇게 잘하는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위로 올라가는 힘, 옆으로 퍼져 우리 회중들을 은혜롭게 하는 힘, 내 가슴 속에 스며들어서 나를 감동시키는 힘이 있는 찬양을 해요. 교회에서 멋진 음악을 구하고 멋진 건축을 구하고 심리 전술을 요하고 뭐하고 그건 다 은과 금이야. 내게 우리 교회는 은과 금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그게 뭐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우리 교회에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그것을 네게 주노니. 제가 여기서 서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김성실 권사님이 지난주에 고백하신 간증문 중에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인 줄로 제가 압니다. 아이고 참말로 저는 지난번 권사님들의 그 고백문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내내 강장로님하고 칭찬하고 또 칭찬했어. 교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있어도 안 됩니다. 오직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영화에 있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영화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여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좀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 왜냐하면 사도들이 항상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항상 하셨기 때문이야. 첫째, 나사렛 예수라는 참 인간이었다는 얘기야.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그 천한 동네에서 일하시고 거기에서 사역하시고 그 동네에서 주로 이적을 행하시고 이런 인간 예수, 참 인간이신 예수야. 그 무슨 얘기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얘기야.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과 질고를 당하셨다는 얘기야.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만 알면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내 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이신데 뭘 우리 알긴 뭐하러. 그는 괴혈과 아픔과 고통을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 그리고 여기는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뭐예요? 메사야, 메시아, 크리스토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가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 이름을 너희에게 주노니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알아듣는 거 보면 정말 희한해. 정말 깜짝 놀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 그렇게 멸시당하고 그런 분을 바로
영광의 주님, 이 세상의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40년간 안진뱅이로 살아온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41장에 있는,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할 때 이것만, 저는 이 글만 읽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지금도 막 두근두근해, 막 두근두근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붓다는 메시아라는 뜻이야.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요, 이 말씀 한번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해. 왜? 저는 눈을 떴지만 눈먼 봉사였고,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아무것도 몰라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았거든. 저는 제 젊은 날의 목적이 뭐였냐면 저는 큰 위대한 작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그것이 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다 도움돼. 구원받는 데는 이런 것이 다 소용없어. 구원받는 데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진 내 모든 장점, 내 것 다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무슨 특별한 거 다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어 손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주의 은혜해라는 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야. 이건 희년의 해라 그래서 이때는 50년마다 돌아오는데 그때는 모든 종도 놔줘야 되고 경작했던 땅도 다 좀 쉬게 해야 되고 소작이는 그거 다 물러나고 그때는 전부 다 해방의 해라는 얘기예요. 주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사야 61장을 통해 하신 말씀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에 가는 모든 덫이 있어. 마귀가 놓은 덫도 있고 무슨 뭐 우리의 정력이 놓은 덫도 있고 다 있어. 이 덫 가장 나쁜 것이 사망과 질병이야. 사망이야. 죽는 것은 도리가 없는 것이야. 이 사망과 질병을 여기에서 풀어 살리시기 위해 포로된 자에게 다시 자유를 주시기 위해 병든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 치유를 주시기 위해 이야,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야. 저는요, 주님의 이사야 61장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른 자를 찾아 구원하시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 하시는 말씀까지 보태면 저는 그래서 제 인생의 새 아침을 봤어. 여러분의 새 아침을 봐요. 일어나 걸으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건 뭐? 영화에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그분은 나사렛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보면요, 피가 튀어요. 가슴이 뛰는 것은 기본이고 피가 뛰어요. 그래서 그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저는요, 태어나자마자부터는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저는 자랐어요. 유년 시절을 거기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 천지가 만물 들어가면 마당에서 들으면서 이제 예배가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젊어서는 우리 어머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저는 성장했어요.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나이 35이 되기까지 전까지 뭐 물론 목사 딸이니까 뭐 교회 안에 왔다 갔다 다 했죠. 안에도 들어. 근데 성전 안에는 왜 들어가야 되느냐? 이 안진뱅이가 이 거린이 왜 들어가야 되느냐? 거기에는 세상에서 절대로 없는 생명의 양식이 있기 때문이야. 성령의 은혜가 있고 거룩하신 부음이 있는 것이야. 저는 그것이 없었어. 목사님이신 그 교회 그렇게 다니면서도 생명의 말씀이라든지 거룩한 은혜란 이걸 나는 몰랐어. 나는 정말로 성전 미문 곁에 앉아있는 마치 영적인 거린이었단 얘기야.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귀는 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 그러니까 기껏이 안 되는 것은 인생은 험하다밖에 없었어. 삐삐 말라가고 죽어가고 정말 나는 정말 영적인 마비 환자, 영혼도 마비된, 영혼이 마비된 그런 마비 환자였단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줄 세상의 성공, 유명한 작가가 되는 거 이런 것은 없어. 너 그런 거 아니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나니 일어나 걸어라. 와, 그때 눈이 확 띄었어. 나를 보라. 여기서 중요한 건 나를 보라야. 우리를 보라. 볼 때 처음으로 눈을 똑바로 뜨고 베드로아연을 보는데 그 눈이 불꽃같이 딱 부딪히는 거기에 저가 본 것은 저들과 같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었단 얘기야. 그분이 응시하고 계셨던 것이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야. 그분이 피 묻은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제가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나 걸으니 그때부터 보이고 그때부터 마비가 다 풀리고 그때부터 포로된 것에서 자유돼서 이 죄인이 구원받은 그날 제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도 그날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든지 줄 수 있고 무한히 주실 수 있고 다 주실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백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병마에서도 노연하고 이 시간에 눌린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포로된 것에서 자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